하나님께 영광과 또 우리 찬양대 격려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들마다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렘넌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이 좀 마음에 거슬리는 것 같아요. 맨날 렘넌트. 도대체 우리는 뭐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맨날 목사님 강단스러운 렘넌트 얘기만 하고, 또 뭐 본부 메시지 들어봐도 맨날 렘넌트 얘기하고. 혹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듣고 오해를 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제가 성경과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대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렸던 주역이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 가운데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또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다 할 때는 유대인을 꼽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부분이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머리가 더 좋아요. IQ 검사하면은 한국 사람의 IQ가 유대인 IQ보다 높습니다. 근데 뭐 평범한 사람들인데 유대인이라고 별거 묻는데 오히려 우리보다도 모든 부분에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도 어떻게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냐 말이에요. 그 예로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는 한 사람도 제대로 자기 실력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 많는데도 불구하고 노벨상 한 사람 받은 사람 없거든요. 일본에 한 몇 명 나왔고 중국에도 나왔는데 우리 한국에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5% 약 거의 한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차지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거나 또 지도자급에 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도 제가 뭐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 계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혹은 유럽 쪽에서 뭐 대통령이나 혹은 수상이나 뭐 굉장한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건 봐가지고는 우리는 한국 사람은 또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유대인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것이 자녀교육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모든 그 중심이 후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하면은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 유대인 교육에 대한 책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증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시대 재앙을 막고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렘넌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7명의 렘넌트와 포로 시대 렘넌트를 봤을 때에 그 시대마다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 재앙을 막은 사람들이 렘넌트였단 말입니다. 그만큼 렘넌트여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7명의 렘넌트와 성경에 나오는 그 렘넌트를 보면서
도대체 그 렘넌트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시대를 살릴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늘 누리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살이 할 때입니다. 참 신기하죠.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만약에 일반 렘너드 같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전혀 관계없어요. 지금 자기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데 더 비참한 데로 떨어져요. 어디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보세요. 자기의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거기다 한마디 변명이나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은 똑같아요. 노예로 있든지 지금 누명을 쓰고 너무나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앞에 있는 내용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호와께서 24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것이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바로가 보고 알아요. 물론 앞에 보디발도 알았어요. 바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을 보고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도 보았기 때문에 가정 총무로 삼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금방 그 감옥 관리하는 소장이죠. 그 요셉을 어디 갑니까? 그 감옥을 다 총괄하는 일을 맡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지.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의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래요. 아예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서 잠을 자고 아직 너무너무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때 이 반드시 렘넌트가 알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렘넌트 때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았지만은 언제부터 모세가 제대로 응답받기 시작하느냐? 그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떨기 나무에서 부르시잖아요. 거기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었어요.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어요. 부르셨어요. 직접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그게 19절을 보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은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다윗은 청소년 때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것은 있지만은 사무엘을 만나면서 이 다윗이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특히 이 깨닫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은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고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재앙을 막아야 될 시대적인 그 사명을, 그 천명, 소명,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자신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 아예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었잖아요. 부름 받을 때 하나님 부어 줬고, 이걸 깨달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것이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부름을 받자마자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스승이 묻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네게 부름 받기 전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선생님의 그 영감을 내가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능력이 아니면 자기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시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그걸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누구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받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항상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이해하게 만들고 이 렘넌트를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우리 렘넌트를 세워야 돼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뭐 세상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뭐 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공부해라고 뭐 학원을 한 군데 두 군데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학원 못 보내니까 그게 속상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학원 보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서울 같은 데는 그 학원 보내는 돈이 수백만 원 든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왔는데 물어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뭐 유명한 이런 말하자면은 사립학교 서민들은 꿈도 못 꿔요. 거기에는 대학생 우리 한국의 대학생 보내는 보다 돈 더 들어요. 그래야만 자기들이 엘리트가 되고 그래야만 자기들이 굉장한 큰 인물이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거기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이 사단점이잖아요. 성경에는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 충만한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을 능가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세상의 재앙을 누가 몰고 옵니까? 사단 서밋이 몰고 온다니까요. 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단을 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죠? 저 사단을 보고 도둑이라고 써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세상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굉장한 그 어떤 자기가 가진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크게 세우고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하지만 하는 짓들이 이 땅에 재앙을 몰고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푸틴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그 시진핑 아닙니까? 과거에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알렉산더라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사단 서밋에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정복하고 큰 나라를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그들이 남긴 게 뭐예요? 온 땅에 전쟁 재앙으로 아무 잘못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아셔야 돼요.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그 재앙을 막고 그 시대에 살렸던 인물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것도 렘넌트가 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사들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같은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이 아이 때에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는 렘넌트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었다. 이것이 그 아이 속에 각인되게 하느냐.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재앙을 막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의 능력이어야 된다. 보호자의 축복이 되지 다른 것은.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각인 뿌리채리 되어서 완전히 그 비밀을 누리기만 합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겨요. 아예 세상 서밋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노아 시대 때에 그 사단은 서밋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주었잖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들 사단 서밋들이 전혀 모르는 거 알았어요. 뭐요? 홍수재앙. 뭘 알았습니까? 재앙을 막는 방주.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렘넌트 누굽니까? 노아였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신비한 비밀,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 이 비밀을 가져야 세상 살립니다. 우리는 세상 성공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렘넌트 속에 딱 각인되고 이게 들어가 버리면은 세상과는 상관없어요. 자세히 보면은 시대를 움직였던 전도자들도 보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신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무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그 시대에 이 전도자들이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성령 충만 말하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받고 난 뒤에 굉장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전도자로 쓰임받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한 웨슬레 정도예요. 잘 보세요. 본 비구의 내용을 보면 어떤 부잣집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의 위기에 처하자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크게 줄여 기재함으로 주인의 장부를 변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채무자들의 환심을 삼으로써 해고되었을 때에 채무자들이 그에게 신세를 갚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 비유는 여러 비유와 달리 해석상 난해한 부분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청지기의 그와 같은 부정직함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예비할 줄 아는 그 지혜로움과 분별력에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청지기 인생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 다 뒤지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도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해요.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내 생명, 내 재능, 시간, 재산 다 주님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물의 관리자로 세우셨어요. 청지기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관리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습니까? 청지기의 임무는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요 관리자예요.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가진 그거 재산 내 건 줄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 남편이 자기 건 줄 알고 있잖아요. 남편도 부인이 자기 건 줄 알고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항상 기억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관리자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걸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할까? 그것이 관리자의 의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 때문에 주인의 뜻이 뭐냐,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이 뭐냐면 항상 무슨 일을 할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첫 선교사를 안디옥에서 파송하는데 선교사를 선발하는 것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보세요. 본문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성령께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했어요. 또 자세히 보면은 선교지 가는 장소도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이 두 사람이 선교 현장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문이 막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그때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전환점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가진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식도 내 것이고 부인도 내 것이고 뭐도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자예요. 그러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항상 생각하고 주인의 뜻대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많은 부자들, 심지어 불신자들도 보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나 혹은 큰 일을 한 분들은 보통 사람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 저래서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었구나. 달라요. 그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다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충성된 청지기에게는 반드시 후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죠. 거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맡겨주었는데 나중에 계산한 날이 왔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가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고 주인에게 와서 보고할 때에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인이 칭찬하고 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큰 일을 하고 나는 작은 일을 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나는 직분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맡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면 받는 상급과 그리고 모든 보상은 똑같다니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마태복음 25장 21절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내용이요. 그 다음에 23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라니까. 또 이 내용이 똑같다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많은 어렵고 우리가 난관도 있고 힘든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지요? 2가지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거처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나중에 어떤 상급을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했고,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에서 보면은 10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어서 장사하게 했는데, 거기서 돌아온 사람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두 번째 계획이 그것은 뭐냐면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를 하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말 못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받게 될 그걸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시 하나님께 주신 힘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되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와 요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자기의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낮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꼭 여러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로, 무시로, 집중. 그러니까 24시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재공답받는 천지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